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자, 북왕조 셀루크스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는 비천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워낙에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통적으로는 왕이 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그의 형이었던 셀루크스 4세가 이제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너무 어린 나이에 물려주게 되니까 이제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정치에 관여했다가 그 이제 조카를 제거하고 자기가 왕권을 잡은 그 이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안티오쿠스 4세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앞에서 나온 환상에서도 보면 이제 헬라에서 네 뿔이 나오고 네 뿔 중에 한 뿔을 빼고 나왔던 작은 뿔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대명사처럼 사용되어 불리우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와서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있어서 제일 익숙한 것은 아주 능란한 속임수였습니다. 능란한 속임수로 약조를 맺고는요. 뭐 사람과 약조를 맺을 수도 있고 동맹과 약조를 맺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또 삼켜버리고 하는 식으로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24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질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속임수에 아주 능수능란했던 그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평화 협정을 주의하고 맺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아주 사치스러운 물품들을 막 이렇게 그 선물을 주고 막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거나 그 상대 파트너의 마음을 얻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또 삼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키워 갔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어떤 나라와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면 그 신하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상대 신하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하게 해서 또 그 나라를 얻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어쨌든 세력을 키워가는 원동력이 거짓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라기보다는 뒤에서 악한 영이 그를 밀어주고 지지해서 그렇게 세력을 키워가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서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들을 침이라.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자, 이렇게 그 셀루크스 왕조를 이제 차지하고 주위에 여러 이렇게 소국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막 합병하고 삼키고 이렇게 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요. 이제 드디어
숙명의 라이벌 남쪽에 있는 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는 톨레미 왕조와의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승리를 거둔 비결은 남방왕의 최측근에 이렇게 반역자를 심어두어서 다시 말하면 남방왕의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죠? 음식을 먹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뭐랄까요, 이제 반역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시 남왕조의 왕이던 톨레미 6세를 이제 그 사로잡게 되는 전과를 거두게 되지요. 자,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이 톨레미 6세를 이제 사로잡았는데요. 로마의 개입에 의해서 이제 그를 다시 두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이 이집트 사람들은 톨레미 6세의 동생을 옹립하여서 톨레미 8세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랄까요? 자기 이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는 동생도 어쨌든 권력을 잡게 됐으니까 톨레미 8세가요. 이 형 입장에서는 원래 왕이었던 톨레미 6세가 이제 이 뭐랄까요? 자기 편에 이제 자기 권력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자기 편에 설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둘을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이 둘은 뭐랄까요?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이 북방왕을 쫓아내는데 힘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의 계획 막 이 안에서 싸우다가 다시 더 완전히 삼키게 되는 그 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의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자, 어쨌든 이 남왕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왕까지 사로잡는 전과를 거두었고 또 이제 자기가 전매 특거인 속임수로 새로 세워진 남왕조의 왕과 이 갈등을 유도해 가지고 더 로마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내분이 일어나면 자기가 좀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좀 불가능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많은 이렇게 그 이제 그 포획물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올라가는 길에는 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만심에 가득 차서 나 같은 이 뭐랄까 머리, 나 같은 지략을 가지고 나같이 이렇게 승리를 거둔 사람이 없어 이런 이제 자만심, 혹은 또 자기가 계획한 게 안 먹히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뭐랄까요, 이 톨레미 왕조를 네 분 이렇게 두 왕 사이에 이렇게 이간과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막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계략이 제대로 안 통한 것 때문에 이 분노로 인하여서요, 그는 유대 땅에서 거룩한 언약을 마음껏 조롱하고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자만심과 혹은 불만을 동시에 유대 땅의 거룩한 언약을 향해서 이렇게 막 하고 돌아갔다, 그런 내용이 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반 못하리니 30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여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다시 이제 그는 남방 정복을 위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크게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는 완전히 완전히 이제 남방 왕조를 멸망시킬 수 있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구두로 경고하는 정도였던 로마가
여기 30절에 보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며 했는데 이 기띔의 배들이 로마 이렇게 전단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함대가 그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다 먹은 이제 싸움인데 다 이긴 싸움인데 다 놓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거룩한 언약을 향해서 분노를 제대로 표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유대 땅 가운데서 여호와 신앙을 말살할 이제 일들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는 유대 안에서 협력할 사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자들을 거기에 이제 세워서 그 땅을 한번 그냥 확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뿌리 뽑아버리고 제우스 신앙으로 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이제 분풀이를 하려고 하는 음모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31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그래야 해서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성전을 더럽히고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폐지하고요, 심지어 지성소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일까지 하고요,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그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우스를 섬기게 하는 일을 주도하게 한다. 그리고 또 이 같은 배교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고발하고 그래서 고발된 사람들을 사정없이 죽이고 하는 일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32절 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33절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본격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언약을 배반하는 자는 그 편에 서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고 권력에 취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살기등등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되는 것은요, 그들이 워낙에 기질상 뭐랄까요, 이렇게 대담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혹은 그들이 애국심이 그냥 우리 민족이 타 민족에 의해서 지배받는 건 안 돼, 단지 애국심 때문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강하여 용맹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지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 보이는 막강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말씀을 배운 자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 신앙을 지키게 되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죽임을 당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잠시지만 마카비가 이제 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 학정에 이제 대적하는 이제 주역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마카비를 통해서 독립을 잠시간 이루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마카비 왕조 자체는요,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게 되고요. 그때 독립을 일으킨 주역 세력에 예를 들면 바리새, 스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얼마나 학정을 했든지
차라리 과거가 나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간의 구원이 마카비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가 될 수 없고 인간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죠. 자, 우리는 오늘 여기 이제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33절을 보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학정과 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도 외우기가 힘든데 뭐 북왕조인 셀류쿠스 왕조, 또 남왕조인 뭐 톨레미 왕조의 왕들, 뭐 또 뭐 이 전쟁, 그리고 로마의 개입, 이 이야기들, 이거 정신 없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기억할 수 있고 또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되는데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암흑기, 다시 말하면 말라기 이후로 예언은 끊어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다시 이제 예언이 시작되어지는 이 기간에, 그리고 그 기간에 가장 혹독한 시험의 때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때에 대해서 그로부터 훨씬 이전 시대인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로 하여금 이 스토리의 전말을 알고 있으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열매를 떨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도 견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 지금 예언의 내용을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이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없는 역사는 존재할 수 없고요. 악한 세상은 속일 것입니다. 악한 세상은 음모가 횡행할 것이고 일시적으로는 그 음모가 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가 결정되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비록 이 땅 가운데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이 있다 할지라도 최후 승리를 믿고 말씀대로 당당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기 가장 암흑의 시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시기에 있을 여러 가지 음모와 박해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자체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마저도 가장 어두운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임할 수 없는 암흑기에도 이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서만 악이 일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열매를 떨치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더 애써 말씀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진 자들은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승리할 것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꿈꾸며 말씀을 믿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